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461장입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놀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 속에서 부족한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은혜가 넘치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하여 그 사랑 그 은혜를 저희의 고집과 습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며 날씨로 인하여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영적인 게으름이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영적인 위기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게 하시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무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제단이 되게 하시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참회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재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원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조치가 다른 때보다 조금 아쉬운 이유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서 내려진 조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고 참 많이 아쉽습니다. 부디 이 상황이 더 오래 가지 않고요, 또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어소속히 진정이 되어서 빨리 교회로 다시 성도들이 복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성도님들 각자 자기의 처소에 계시더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성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자세를 유지해 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들 울면서 태어나지요. 다들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웃으면서 태어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또 평생을 시련 속에서 울며 불며 살다가 결국에는 남은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요? 눈물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요. 이 인생의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련처럼 공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련은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시련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시련은요,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신자라고 해서 시련을 조금 덜 당하거나 불신자라고 해서 그 시련을 더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따진다고 하면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시련을 어떻게 헤어 나오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역사 가운데 보면 실화가 아니고 방화래요. 누가 그 방화의 주범이냐 하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그 방화의 주범이었습니다. 네로가 그 불을 저지른 이유는, 그 불을 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도시를 싹 불로 소각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로마의 시민들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가서 항의하려고 로마 시민들이 궁으로 몰려갔을 때 이 네로 황제는 이미 그 불에, 그 방화에 희생양을 정해 놓은 상태, 준비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그 방화의 주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시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 하면서 모든 죄를
그 당시 로마 시내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그것이 사실이 아니든, 그것이 긍정이든 그것이 부정이든 간에 그때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기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차별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년 후인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가 폐위가 된 다음에 좀 사정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다른 황제들이 계속 즉위하는 동안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무려 약 300여 년 동안 계속된 거지요. 마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제는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완전히 쇠멸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우리가 들어본 그런 사람이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해방이 됐어요.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 300여 년 동안 땅속에 숨어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지상으로 나오면서 그 혹독했던 지하교회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 모진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네로 황제가 폐위가 되기 이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에요. 눈앞에 코앞에 닥친 그 박해를 예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험 많을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고 잘 이기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느냐, 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주제가 나오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항상 나를 피해가고 나를 피해서 달아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당시에 어디서 썼던 단어냐 하면 광산에서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금을 채취하는 금강에서 썼던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는 도미키온이라고 합니다. 도미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금을 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캐느냐 하면 금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캐는 거예요. 금광석을 캐는데 그 돌을 캐서 기계에 넣고 잘게 그 돌을 부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잘게 부서진 돌을 물에 씻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밀도가 높은 금가루가 섞이는 것은요 아래로 가라앉고 낮은 것들은 다 위로 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그런 과정, 도미키온,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과정, 그것을 시련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 밑에 가라앉아서 이것이 모래인지 이것이 금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재련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거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걸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거기다가 가해서 점점 온도를 높여 가다가 보면 돌이든 불순물이든 하는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란 금만 남는데, 그때 계속 거기다가 풀무질을 해서 금을 녹여내고 또 녹여내면 그때에는 정말 순도 99.999%가 되는 그런
정금만이 남는데, 그런 정금이 남을 때에 그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탄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외치는 단어가 도키모스. 이제 정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순금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시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무엇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금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금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없이는 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 없이는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은 정금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라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금 같아지라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저런 시련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정말 금이라면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다고 하더라도 정금은 불타 사라지지 않아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순금이 되어 가고요,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정금이 되어가서 순도만 높아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이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견디어 이겨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더 귀한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불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일부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방역 당국과 대치하면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국민들이 상관없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에 도전한다고 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들 엄벌하겠다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 억울한 측면도 있고요, 좀 심하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왜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협조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우리들에게 도래된 것을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하기도 하죠. 우리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일찍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꿰매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참된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신앙 행동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 싶은데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련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찬양해라. 시련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찬양해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쁠 때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지요.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쉽게 찬송이 나오던가요? 아니, 찬송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함께 나와요? 눈물이 함께 나와요. 속상함이 함께 표출이 돼요.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의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자기들도 사실은 좋은 일을 한 건데 졸지에 붙잡혀서 관원들이 두 사람을 등짝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채찍질을 하고요, 그들을 지하 감옥에 차고까지 채워서 가두었을 때 그들이 그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요 놀랍게도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그들의 육체는 신음 가운데 있고 그들의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그날 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문했던 옥사장이 회개하고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아니 그들의 집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막힌 일이죠. 기막힌 반전이죠. 기막힌 역전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이 지하 감옥 같다고 하더라도, 많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아프고 쓰러지고 정말로 괴롭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고 이 어둠 속에서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울리는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박이 풀리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문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 함께 들으셨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는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뭐래요? 구원이래요. 구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은 무엇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일이래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히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하느냐? 기뻐하래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역경과 고난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위장된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련을 먼저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장이가 녹슨 쇳덩어리를, 이미 차가워진 쇳덩어리를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연장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장장이가요 이것을 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쇳덩어리를 어디다 넣어요? 불 속에 넣는단 말이에요. 불 속에 넣는데, 그 불 속에 넣는 이유는 이 쇳덩어리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었기 때문에, 이 쇳덩어리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연장을, 낫을, 호미를, 괭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뜨겁게 하는데, 이것이 연단이래요. 이것이 시련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녹슬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식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다시 불 속에 넣어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드려 사용하기 편하신 상황을,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미 녹슬었대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미 차가워졌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뜨겁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시련도 저런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세워질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던 믿지 않던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녹슨 것 떨어내고요, 차가운 것 없어지고요, 우리 주님의 성품 닮아간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고 계시거든, 가정적으로 시련을 겪고 계시거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 민족 간에 시련을 겪고 계시거든, 우리 이제로부터는 쉽게 절망하지 말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체념하고 포기하지 말며 비관하지도 말자고요, 회의적이지도 말자고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너무 회의적이잖아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굴욕을 당했다고, 이제는 하나님도 세상에 무릎을 꿇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아무리 극렬하게 우리들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패한 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한 번도 지지 않으신 하나님, 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녹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코로나19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술대에 올라있는 우리를 고치고 계신 중이에요. 수술하고 계신 중이에요.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더 오래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수술대에 올라있는 시간 동안에는 아플 수 있지요, 괴로울 수 있지요, 견디기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짜 백이 교회와 성도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 오늘 찬양에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녹이 슬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또다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나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교회 현장에도 계시고 각 가정에도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강토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 큰 고통과 혹독한 시련을 어수속히 물리쳐 주시고 어수속히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뼈아픈 자성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감염병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깊이 깊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색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잊고 살았던 세월의 민감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과 은혜의 열매 맺는 2020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후회하지 않는 2020년 우리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비록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만나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은혜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이 시련과 역경, 이 환난과 시험 중에도 참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전 그 신이 이기고 3절만 다시 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게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준비해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들이 바치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감사로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손길 가운데에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를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보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저런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